목줄이 당겨졌다. 차갑고도 날 선 금속의 감각이 뒷목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세상을 가득 메우던 3만 명의 환호가 거짓말처럼 끊어졌다. 마치 진공 속에 던져진 듯 소리는 산산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어졌다. 무림맹 대광장. 오색 비단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태평과 영광을 노래하던 단상 위는 단숨에 피비린내가 감도는 도살장으로 변모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인문 서약을 외우던 내 입술이 중간에서 멎었다. 말이 아니라 숨 자체가 끊긴 느낌이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살기는 얼음덩이를 들이붓는 듯했다. 척추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려 발끝까지 얼려붙였다. 고개를 돌릴 틈조차 없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무림맹 친위대의 검은 복장을 한 사내. 아니, 정확히는 그가 쥔 검 끝이었다. 빛을 삼킨 듯한 날. 사람의 생을 베기 위해 태어난 칼날이었다. 배신. 그리고 죽음. 찰나였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세계가 뒤집히듯 기억이 쏟아져 내렸다. 강민우. 서울의 평범한 대학생. 밤을 새워가며 읽었던 다크 무협소설 천마전생록. 그리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몸의 이름, 진아연.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변해 뇌를 찌르며 자리를 잡았다. 이건 소설 속이다. 나는 진아연이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저자는 기억이 속삭였다. 이 암살은 실패한다. 여기서 나는 죽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남는 대가는 죽음보다 더 잔인하다. 피로 물든 명성과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운명. 죽음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내가 알던 무공이 아니었다. 단전에서 응축되어 올라오는 정파의 기운도 수련으로 다져진 내공도 아니었다. 뼈마디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틀거리며 기어오르는 시커먼 악에 숨겨져 있던 짐승의 울음 같은 것이었다. 팔이 제멋대로 휘둘러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팔이 아니라 내 그림자가 움직였다. 빛을 삼킨 어둠이 실체를 얻은 듯 허공을 갈랐다. 쩌적. 단말마조차 없었다. 내 팔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암살자의 가슴을 꿰뚫었다. 살과 뼈를 가르는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내 얼굴을 덮쳤다. 뜨거웠다.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피의 온기. 비릿한 냄새가 숨을 파고들었고 붉은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암살자의 시체가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생명이 끝났다. 그제야 광장은 비명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기절했다. 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멍하니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팔뚝 위로 기괴한 검은 문양이 뱀처럼 꿈틀거리다 서서히 피부 아래로 스며들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하연아. 절규 섞인 외침과 함께 한 사내가 나를 끌어안았다. 무림맹주 진무혁. 세상이 태산북두라 칭송하는 정파의 상징. 지난 15해 동안 나를 아들로 키워온 사내였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자애가 넘쳐 흘렀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나를 감싸 안은 그의 손가락이 등줄기를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혈도를 하나하나 더듬듯 점검하는 손길. 그것은 아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손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들어 온 물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관찰자의 손길이었다. 온몸이 잘게 떨렸다. 연기가 아니었다. 소설 속 기억이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이 남자가 진짜 적이다. 나를 천마로 만들기 위해 내 부모를 죽이고 가짜 사랑으로 나를 길러온 괴물. 아버지 저자가 저를.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살아남아야 했다. 여기서 도망치면 원작처럼 하루아침에 무림 전체의 적이 된다.
평생을 쫓기는 수배자로 살게 된다. 괴물이 되더라도 괴물의 둥지 안에서 발톱을 갈아야 했다. 알고 있다. 마교의 첩자가 감히 이곳까지 침투하다니. 걱정 마라, 하연아. 아버지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진무혁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정했다. 너무나 다정해서 그래서 더욱 소름이 돋았다. 밤이 깊었다. 처소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촛불 아래 비친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다. 사람을 죽였어.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손바닥을 몇 번이고 닦아도 피가 배어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평온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강민우의 이성과 진아연의 본능이 충돌하며 내 인간성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스쳤다. 나는 숨을 죽이고 검은 옥패를 움켜쥐었다. 낮에 서고 근처에서 마주친 흉터 사내가 던져준 물건. 혈영단. 돈만 주면 신도 죽인다는 암흑가의 지배자들. 내 아버지를 아느냐? 진무형 말고 진짜 아버지 진천백말이다. 사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원작에서 내 친부는 마교 교주였다. 그러나 그 사내의 눈빛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무림맹주는 나를 수련이라는 이름의 고문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혈영단은 내 목줄을 쥐고 흔들려 할 것이다. 그리고 3년 후 무림맹은 불바다가 된다. 그 모든 재앙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 도망칠 곳은 없다. 나는 팔뚝을 걷어붙였다. 피부 아래에서 검게 타오르는 문양이 비웃듯 명멸했다. 이것은 축복인가?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 저주인가? 문 밖에서 보초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무혁의 교육을 견뎌야 한다. 그가 내 몸에 마공을 주입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계의 금기를 손에 넣어야 했다. 손에 쥔 옥패가 서서히 식어갔다. 문득 거울을 다시 바라본 순간 내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잠깐 혈색의 광채가 스쳐 지나갔다.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내가 지금 깨어나고 있었다. 단전 깊숙한 곳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듯한 감각이 꿈틀거렸다. 처음엔 미세한 열기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것은 점점 커져 마침내 뼛속까지 태워버릴 듯한 광염으로 변했다. 단전이 불타올랐다. 참아라. 내 몸속의 찌꺼기를 태우고 진정한 기틀을 잡는 과정이다. 맹주 진무혁의 다정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그 음성은 부드러웠고 마치 자애로운 부친이 자식을 타이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 말과 동시에 내 등에 얹힌 그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전혀 다른 본색을 드러냈다. 내 등에 닿은 그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혈관을 찢고 들어가 뼈마디를 갉아먹는 칼날이었다. 기운이 흐르는 경로를 따라 내 몸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내공의 흐름이 아니라 파괴였다. 전생의 기억이 뇌리를 찢으며 경고를 외쳤다. 전생의 기억이 외치고 있었다. 이건 내공 전수가 아니다. 강제로 마귀를 주입하여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그릇을 억지로 넓히는 고문이다. 숨이 턱 막혔다. 이를 악물었지만 고통은 속살을 파고들어 신경을 후벼 팠다. 아버지. 너무 뜨거워요. 나는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다. 손톱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귀를 찢었고 마침내 깨진 손톱 사이로 붉은 피가 스며나왔다. 나는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다. 손톱이 깨져 피가 배어나왔다. 눈앞이 번쩍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시야가 일그러졌다. 세상이 붉고 검게 겹쳐졌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모른 척해야 했다. 하지만 모른 척해야 했다. 어젯밤 암살자를 죽였을 때 이미 내 단전은 스스로 열렸다.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검이 살을 가르고 생명이 끊어지는 찰나에 터져나온 검은 기운.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어났고 이미 주인을 알아본 듯했다. 내 안의 검은 기운은 진무역이 밀어넣는 기운을 개걸스럽게 잡아먹으며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그래서 고통은 연기였다. 그러나 공포는 진짜였다. 고통은 연기였으나 공포는 실제했다. 진무역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떨림은 실패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성공을 확신한 자의 흥분이었다. 그는 지금 만족하고 있었다. 자신이 설계한 대로 망가져가는 내 몸을 보며 최고의 도구가 완성되고 있다는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잘했다, 하연아. 이제 시작이다. 그 말과 함께 모든 감각이 끊겼다. 고통이 멈췄다. 진무역이 방을 나서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숨을 고르다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진무역이 나간 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픈 척 쓰러져 있던 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주먹을 쥐자 뼈마디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울렸다. 주먹을 꽉 쥐자 뼈마디에서 우득 소리가 났다. 원작의 기억이 스쳐갔다. 이 시기 진아연은 폐인이나 다름없어야 했다. 원작의 진아연은 이 시기에 폐인이나 다름없었지만 나는 달랐다. 이 몸은 깨지고 있으나 동시에 재구성되고 있었다. 빙의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이 몸이 원래 가졌던 잠재력인지 알 수 없으나 나는 그의 마기를 내 힘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북문 쪽 음침한 골목으로 향했다. 약속된 3일은 너무 길었다.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림자 속에서 기척이 일렁였다. 빠르군.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성미인가? 어제 그 흉터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에는 피와 어둠이 엉겨붙어 있는 듯한 기운이 깔려 있었다. 혈영단. 무림의 모든 뒤실을 처리하는 암흑가의 제왕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내는 웃었다. 직설적이어서 좋군. 우린 정보를 원하네. 무림맹의 내부 기밀들 말이야. 그 대가로 자네에게 진천백 어른의 유산을 넘겨주지. 그분의 진짜 무공을 말일세.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진천백. 소설에서는 마교 교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진무역에게 배신당한 정파의 기재. 그의 이름은 배신과 진실의 상징이었다. 그의 무공을 얻는다면 진무역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거절하면요? 맹주님께 자네 팔의 문양에 대해 보고해야겠지. 그게 마교의 상징이라는 걸 알면 맹주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나는 웃었다. 차갑고 비릿한 웃음이었다. 나는 비릿하게 웃었다. 거짓말 마세요. 그게 마교 표식이었으면 맹주님이 진작에 내 팔을 잘라냈을 겁니다. 당신들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 사내의 눈이 흔들렸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곡을 찔렀다. 거래는 하죠. 하지만 정보는 내가 골라서 줍니다. 그리고 유산은 지금 당장 내놔요. 믿음의 표시로. 긴 침묵 끝에 웃음이 터졌다. 팽팽한 대치 끝에 사내가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는 녀석이야. 좋다. 오늘 밤 서고 3층 구석에 상자를 두지. 가져가게. 사내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사내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숨겼다.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지옥에서 나가기 위해선 악마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야 하니까. 밤의 서고는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듯 고요했다. 혈영단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인지 감시의 시선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약속된 장소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진천백의 일기. 배신과 절규가 피로 얼룩진 기록이었다. 20년 지기 형제였던 진무역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아들인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해 살려두었다는 진실. 그리고 마지막 장. 하연아, 넌 인간이 아니다.
내 어머니는 천마의 그릇이었고 무역은 너를 제작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부서졌다. 제작했다. 인간이 아니라고? 이 세계가 어긋나고 있었다. 원작에도 없던 설정이다. 내가 이 세계에 들어오면서 서사가 뒤틀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왜곡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맹주 진무역이 나간 뒤 나는 바닥을 긁으며 온몸을 비틀었다. 몸속으로 흘러들어온 검은 액체는 피가 아니라 용암이었다. 장기를 하나하나 태워버리고 뼈마디를 녹여버리는 지독한 고열. 전생의 기억이 경고했다. 이것은 강제 각성의 독이다. 잠재된 마귀를 억지로 끌어올려 그릇을 파괴하고 인간의 이성을 지워버리는 악마의 무략. 안 돼.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려 할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팔뚝에서 시작된 검은 문양이 목줄기를 타고 올라와 얼굴 절반을 뒤덮고 있었다. 눈동자는 불길처럼 붉게 타올랐다. 파괴하고 싶다. 눈앞의 모든 것을 찢어발기고 싶다는 충동이 머릿속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강민우의 이성이 진아연의 본능을 억눌렀다. 고통으로 정신을 붙들기 위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까지 힘을 주었다.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들끓던 기운이 가라앉았다. 문양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피부 밑으로 숨어들었다. 이제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진무역이 원하는 꼭두각시 마인이 될 것이다. 원작의 진아연은 금지구역에서 답을 찾았어. 자정의 물인맹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다. 나는 그림자의 몸을 숨긴 채 지하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삼엄한 경비조차 각성한 내 눈과 소설 속 지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지하 3층, 붉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거대한 성문에 도달했다. 손을 대자 검은 기운이 부적을 불태우며 문을 열었다. 그곳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동굴이었다. 축축한 습기와 오래된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면에는 이곳에 발을 들인 자, 죽음을 각오하라는 서늘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다. 동굴 가장 깊은 곳, 인적 없는 공터에 덩그러니 놓인 석관 하나를 발견했다. 무거운 관 뚜껑을 밀어젖혔다. 그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진천백. 내 생부이자 진무역에게 배신당해 마교 교주라는 오명을 쓰고 죽어간 사내. 그의 가슴에는 심장을 관통한 선명한 칼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시신 곁에 놓인 낡은 무공서 한 권. 표지에는 천마열공이라는 글자가 피처럼 붉게 적혀 있었다. 책을 펼치자마자 벼락 같은 진실이 나를 때렸다. 진씨 가문은 천마의 후예다. 1000년 전 천마는 죽지 않고 자신의 혼을 혈통에 새겼다. 내 아들 하연은 그 완벽한 그릇이다. 무역은 이 힘을 빼앗기 위해 너를 도구로 키우고 있다. 손이 떨려 책장을 넘기기 힘들었다. 관 밑바닥에서 발견한 찢어진 일기장 조각은 더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하연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무역이 천마의 혼을 담기 위해 제작한 존재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하연을 사랑하게 된 후에 제작된 존재. 인간이 아닌 인조인간. 나는 강민우인가, 진하연인가, 아니면 천마의 껍데기인가.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심연 속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괴물이 되어 살아남을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군. 나는 관 앞에 주저앉아 천마혈공의 구결을 읽어 내려갔다. 혈통에 새겨진 기억 때문인지 문장 하나하나가 뇌리에 박히듯 이해되었다. 검은 기운이 단전에서 소용돌이치며 첫 번째 경지를 돌파했다. 세상이 선명해졌고 공기 중에 흐르는 미세한 기의 흐름까지 눈에 보였다. 대신 내 등까지 검은 문양이 번져나갔다. 동굴을 빠져나와 처소로 돌아가는 복도. 차가운 목소리가 앞길을 막아섰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검성 후보 소문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거짓말할 생각 마라. 지하에서 올라오는 걸 다 봤으니까. 그래서 맹주님께 일러바치기라도 하려고. 내 당당한 태도에 소문에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다가왔다. 내 놈은 뭔가 숨기고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내 놈의 가면을 벗겨주지. 그는 칼을 뽑으려다 멈칫하더니 이내 등을 돌려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 서린 질투와 의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천마혈공을 숨기려던 찰나 창문이 열리며 혈영단의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내게 무림맹의 정보를 요구했다. 나는 3일 후 예정된 마교 토벌 작전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잘했군. 계속 협력하면 자네 아버지가 남긴 보물들을 더 넘겨주지. 사내가 사라지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문을 잠그려던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연아, 이 밤중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니? 문이 열려 있었다. 그곳에 진무혁이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눈동자에는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탐욕스러운 안광이 번득이고 있었다. 심장이 멈춘 듯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 손에는 아직 숨기지 못한 천마혈공의 기운이 검게 감돌고 있었다.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공기는 얼어붙었고 진무혁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내 목줄기를 겨눴다. 달빛을 등진 그의 그림자가 방 안을 시커멓게 덮어왔다. 나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뒤로 감췄다. 악몽을 꿨습니다. 혼자 중얼거린 모양이에요. 그래. 진무혁이 방 안으로 느릿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활짝 열린 창문에 머물렀다. 그는 창틀에 손을 얹더니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검은 천 조각. 아까 혈영단 사내가 남긴 흔적이었다. 창밖에 이게 떨어져 있더구나. 혈영단의 옷감이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내가 실수했을 리 없다. 이건 진무혁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던진 미끼거나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그들을 포섭했다는 증거였다. 하연아,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내일부터 마교 토벌 임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 첫 실전이자 내 충성심을 증명할 기회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맹주는 나를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나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일 원작에서 지옥의 서막이라 불렸던 그 학살의 현장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다. 새벽의 산맥은 피비린내를 미리 머금은 듯 음산했다. 무림맹 무사 50명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혈마교의 남부 분파 은신처였다. 하지만 내 원작 지식은 경고하고 있었다. 이곳엔 마교도가 없다. 맹주가 준비한 잔혹한 연극의 무대일 뿐이다. 전원 섬멸하라. 살려두지 마라. 진무혁의 냉혹한 명령과 함께 무사들이 달려나갔다. 문이 부서지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이들은 무장한 마교도가 아니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평민들, 울부짖는 여자와 겁에 질린 아이들이었다. 이게 대체 뭐죠? 저들은 평민이 아닙니다. 내가 외쳤지만 옆에 서 있던 소문이 비웃으며 검을 휘둘렀다. 한 남자의 목이 힘없이 날아갔고 뜨거운 선혈이 내 뺨에 튀었다. 하연, 너도 뵈라. 저들은 마교의 앞잡이로 위장한 괴물들이다. 이게 무림맹의 정의다. 내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만이 가득했다. 죽여야 한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나는 칼을 들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여인이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순간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내 검이 튕겨나갔다. 그만둬. 이 무고한 이들을 베지 마. 검은 복면을 쓴 소녀가 나타났다. 작지만 단단한 체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설아였다. 드디어 나타났군. 진천백의 핏줄이. 진무혁이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설아는 복면을 벗어 던졌다. 상처 입은 얼굴로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오라버니, 나야, 설아라고. 우리 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여기 있어. 그녀가 던진 옥패가 내 발치에 떨어졌다. 하연에게 아버지가 진천백의 친필이 새겨진 옥패였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맹주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으나 그는 곧바로 상황을 비틀었다. 하연에게는 동생 따위 없다. 저 계집은 천마의 기운을 품은 마물이다. 전원 공격하라. 폭발음과 함께 은신처 내부에서 시커먼 마귀가 솟구쳤다. 진무역이 미리 매설해둔 진법이 작동한 것이었다. 그 검은 안개가 설아를 덮쳤다. 아, 오라버니. 설아의 비명이 내 이성을 끊어놓았다. 가슴 깊은 곳, 천마혈공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날뛰기 시작했다. 단전이 뒤집히고 팔뚝의 문양이 시커먼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죽여라. 내 동생을 건드린 모든 자들을 찢어 죽여라. 내 안에 천마가 포효했다. 검은 폭풍이 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무림맹 무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고 소문은 내 손짓 한 번에 나무에 처박혀 피를 토했다. 나는 서 있었다. 인간의 형태를 한 검은 재앙이 되어. 하하, 그래, 바로 그거다. 드디어 그릇이 깨어났구나. 진무혁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손을 뻗어 그의 목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강민우의 마지막 의지가 내 팔을 붙들었다.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지금은 설아를 구해야 한다. 검은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설아는 피를 흘리며 혼절해 있었다. 무림맹으로 돌아오는 길, 진무역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하연아, 오늘 본 평민들은 모두 마교였다. 잊지 마라.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가 만든 함정이었잖아요. 저를 시험하려고. 진무혁이 멈춰 섰다. 달빛 아래 그의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역시 똑똑하구나. 맞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정말 천마의 환생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확신했다. 너는 완벽한 그릇이다. 그는 내 턱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인간의 자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빚어낸 걸작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설아가 깨어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림맹 무사들이 들이닥쳤다. 하연아, 설아를 보호 감금한다. 마교의 핏줄을 방치할 수 없다. 설아는 제 동생입니다. 다친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이건 맹주의 명령이다. 규칙을 어기면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는 설아를 끌고 나갔다. 나는 달려들려 했지만 진무역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착한 아들이 되어라, 하연아. 그래야 저 계집도 목숨은 부지할 테니. 문이 닫혔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나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설아의 뒷모습을 보며 맹세했다. 내가 괴물이 된다면 그 첫 번째 재물은 바로 너다, 진무역. 내 안의 검은 문양이 마치 대답하듯 피부를 뚫고 나올 듯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가면은 이제 내 피부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설아는 여전히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하루 딱 30분의 면회만을 허락받은 채 맹주의 충직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하연아, 오늘은 검법의 정수를 배울 것이다. 따라 해보거라. 무림 맹주 진무혁이 허공을 갈랐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정파의 검식. 나는 그의 움직임을 단 한 번에 복사하듯 재현했다. 한 번에. 익혔단 말이냐? 진무혁의 눈에 경악이 스쳤다. 나는 그저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천마혈공을 익힌 뒤로 무림의 모든 무공은 그 원리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하는 기분이었다. 이게 천마의 재능인가? 아니면 이 저주받은 몸의 본능인가? 오후의 연무장. 소문이 살기를 뿜으며 나를 향해 쇄도했다. 이번엔 진짜다. 죽을 각오로 덤벼라. 그의 검은 빠르고 정교했으나 내 눈에는 멈춰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단 한 걸음의 보법으로 그의 사각을 점유했다. 챙, 그의 검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내 목검이 그의 목줄기에 닿았다. 끝이야. 소문은 무릎을 꿇은 채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진무혁의 박수 소리가 연무장에 울려 퍼졌다. 훌륭하구나. 내 아들아. 너는 무림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부성애가 아니라 잘 갈아진 칼날을 감상하는 장인의 탐욕이었다. 밤이 되자 창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혈영단의 사내였다. 정보를 주지 않았군. 약속을 어겼어. 바빴습니다. 감시가 심해서요. 내 대꾸에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자네가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 우린 더 유용한 내 통자를 구했네. 무림맹 깊숙한 곳에 말이야. 그가 자네를 의심하고 있더군. 비밀이 들통나기 전에 몸조심하게. 사내가 사라진 뒤 나는 주저앉았다. 내 통자, 소문일까? 아니면 맹주의 측근 중 하나일까? 무림맹이라는 거대한 늪이 나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무림맹 신입 제자 대회. 나는 10명의 선배를 한 초식 만에 쓰러뜨리고 결승에 올랐다. 마지막 상대는 맹주가 아끼는 고수 철병 강철수였다. 재능은 놀랍소만 내 방어는 뚫지 못할 것이오. 그의 거대한 중검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나는 천마혈공의 기운을 아주 미세하게 정파의 기운인 양 속여 검에 실었다. 검은 빛이 서린 내 칼날이 그의 중검을 두 조각으로 박살냈다. 항복하겠소. 장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진무혁이 단상에 올라 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나의 아들, 진하연, 무림의 길이나를 보라. 군중은 내 이름을 연호했다. 하지만 나는 소름이 돋았다. 맹주는 나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중에 천마로 각성시켜 정파의 이름으로 나를 처단할 때 그 명성을 자신이 온전히 취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날 밤 축하연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라버니 설아였다. 그녀가 상처투성이인 채로 창문을 통해 내 방으로 숨어들었다. 설아, 어떻게 탈출했어? 조금 무리했어. 오라버니가 대회에서 이기는 걸 보고 싶어서. 그녀의 눈망울에는 나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설아, 나랑 도망가자. 여기서 멀리. 아니야, 오라버니. 난 괜찮아. 오라버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녀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안의 검은 문양은 이제 목줄기까지 올라와 맥동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무혁이 나를 불렀다. 하연아, 북부의 마교 잔당이 나타났다. 무사 50명을 이끌고 토벌하러 가거라. 내 첫 지휘다. 함정이다. 원작에서 이 임무의 지휘관은 전멸했다. 오직 주인공만이 살아 돌아와 마인으로 몰리는 시발점이었다. 그때 혈영단 사내가 다시 나타나 속삭였다. 들었나? 북부엔 잔당이 아니라 마교 본부가 있네. 맹주가 자네를 죽이려 하거나 아니면 마인으로 각성시키려 하는 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네. 단, 대가가 필요해. 설아 양을 우리 혈영단에 넘기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동생을 팔아 목숨을 구걸하라는 것인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혼자 해결하게나. 무사 50명의 목숨과 자네의 운명을 걸고 말이야. 사내가 사라진 뒤 나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피가 배어 나왔다. 무림맹 무사 50명은 맹주가 버린 소모품이다. 그들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설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천마혈공을 쓰지 않고는 본부를 뚫을 수 없다. 성장과 파멸의 경계선에서 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렸다. 이제 곧 출발이다. 죽음이 기다리는 북부의 설원으로. 다음날 북부 설원 토벌은 느닷없이 없던 일로 되었다. 이미 수상한 기운을 간파한 진무역은 설아와 하연을 지하의 감옥으로 불러들인 뒤 그들을 가두어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원작에도 없던 일이 계속 벌어지는, 아니 원작의 인물이 원작의 내용을 알고 이를 피해가는 듯한 모습에 하연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진무역도 이 원작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원작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연은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하기만 한 그때였다. 나는 아버지의 진짜 딸이 아니야. 오라버니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공기는 폐부를 찌르듯 서늘했고 설아의 고백은 그보다 더 잔혹하게 내 심장을 도려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천마혈공의 기운으로 기척을 지운 채 잠입한 지하 감옥. 창틀 사이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 아래 설아는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검은 빛을 잃고 기괴한 붉은 안광을 머금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교 학살 현장에서 나를 주었대. 시체 더미 속에서 혼자 울고 있던 아이. 내 진짜 부모는 혈마교의 광신도들이었어. 설아가 천천히 소매를 걷어붙였다. 내 팔에 새겨진 칠흑 같은 문양과는 대조적인, 타오르는 불길처럼 선명하고 붉은 문양. 혈마의 인이었다. 원작의 지식 어디에도 없던 설정이 내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내가 지켜야 할 가련한 여동생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지호, 진무역이라는 괴물이 설계한 거대한 실험실에서 함께 빚어진 쌍둥이 괴물이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낡고 바스러진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진천백이 죽음의 문턱에서 피로 쓴 진짜 유서였다. 하연아, 그리고 설아야. 너희는 자연의 섭리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다. 진무역은 천마를 완벽하게 부활시키기 위해 2개의 그릇을 주조했다. 하연, 너는 천마의 혼을 담아낼 그릇이며, 설아, 너는 그 폭주하는 힘을 억제하고 갈무리할 제어 장치다. 둘이 하나로 공명할 때 비로소 천마는 완전한 육신을 얻게 된다. 머릿속이 거대한 종에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우리는 남매가 아니었다. 하나의 완성된 재앙을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였다. 원작에서 진하연이 혼자 각성했을 때 왜 그토록 허무하게 자아를 잃고 폭주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제어 장치인 설아를 진무역이 먼저 제거했기 때문이었다. 오라버니, 차라리 지금 날 죽여줘. 제발. 둘 중 하나가 사라지면 천마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아. 내가 오라버니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기 전에 제발 오라버니 손으로 끝내줘. 설아의 눈물이 내 손등에 닿았다. 그것은 뜨거운 용암 같았다. 죽여야 하는가? 이 가련한 영혼을 끊어내고 나 혼자 이 지옥을 버텨야 하는가? 하지만 내 안에 강민우는 비명을 질렀다. 선택의 고통이 영혼을 갉아먹을 때 대답 대신 철문이 비명과 함께 박살났다. 쾅 두꺼운 강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벽에 박혔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가르며 진무역이 걸어 들어왔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자애로운 아버지는 없었다. 오직 탐욕에 찌든 포식자의 안광만이 번뜩였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군.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찾는 꼴이라니. 명령을 어기고 이 금단의 땅에 발을 들인 대가는 내 놈들의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다. 비켜, 설아, 내 뒤로 숨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천마혈공의 진기를 끌어올렸다. 칠흑 같은 마귀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감옥 내부를 침식했다. 하지만 진무역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의 몸에서 눈을 멀게 할 정도의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폭발했다. 천검신공. 1000년 전 천마를 봉인했던 전설의 무공이지. 내가 이 그릇들을 파괴하고 다시 빚기 위해 평생을 바쳐 복원한 힘이다. 자, 너의 그 가짜 마귀가 이 신성한 빛 앞에서 얼마나 버틸지 보거라. 황금빛 검기가 공간을 찢으며 쇄도했다. 파천왕의 위세였다.
나는 정면으로 부격했으나 단 한 번의 충돌만으로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각성한 천마의 힘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파의 정점인 맹주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나는 피를 토하며 벽에 처박혔다. 약하구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 하지만 걱정 마라. 너를 죽이고 내 골수에서 정수만을 뽑아 다음 그릇에 부으면 그만이니까. 진무역의 냉혹한 선언과 함께 황금빛 칼날이 내 목을 노리고 낙하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 직감한 그때 설아의 처절한 비명이 고막을 뚫고 뇌리에 박혔다. 내 오라버니를 건드리지 마. 이 더러운 노인네야. 설아의 몸에서 붉은 마귀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눈부신 백발로 변했고 눈동자는 핏빛 바다가 되었다. 설아의 붉은 기운이 내 검은 마귀와 엉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고 태초부터 하나였던 존재들의 만남이었다. 공명. 두 그릇이 맞물리며 지하 깊숙이 잠들어 있던 천마의 진원이 깨어났다. 우드드 뼈가 맞추어지고 근육이 재생되었다. 몸속의 상처가 눈 깜짝할 새 아물며 혈관 속에는 인간의 피 대신 정체불명의 고농도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섰다. 아니,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몸을 차지한 거대한 신성이 나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이게 진짜 천마의 권능인가? 내 목소리는 이미 변조되어 있었다. 여러 겹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기괴한 음성. 나는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보랏빛과 검은빛이 뒤섞인 기운이 진무역의 황금빛 보호막을 마치 종이 자르듯 가볍게 베어 넘겼다. 맹주의 눈에 생전 처음 보는 공포가 서렸다. 이럴 수가. 아직 의식이 거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합일에 이른단 말이냐. 불가능해. 내 놈의 얄팍한 계산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마라. 대지를 박차고 돌진했다. 감옥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보랏빛 폭풍이 진무역을 덮쳤고 정파의 최강자라 불리던 사내는 비참하게 밀려나기 시작했다. 호각 그 이상이었다.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광은 찰나였다. 미완성된 육체가 신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눈과 코, 입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설아 역시 고통의 몸을 떨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역시 미완성 1호군.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진무역이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그의 옷소매는 찢겨나갔고 입가엔 피가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황금빛 검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좋은 수확이었다. 두 그릇의 공명 수치를 완벽히 측정했으니 다음 실험체는 실패하지 않겠어. 절망의 칼날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내려오려던 순간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기운이 일어났다. 그만하시지, 무림맹주. 내 고객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상도에 어긋나거든. 칠흑 같은 어둠을 두른 사내. 무림 암흑가의 황제이자 모든 살수의 정점이라 불리는 혈영단주였다. 그는 단 일격으로 진무역의 신검을 막아세우며 이 앞을 가로막았다. 혈영단주, 내 놈이 감히 무림 정종의 일에 개입하겠다는 거냐. 정종, 가소롭군. 실험실에서 괴물이나 만드는 늙은이가 할 소리는 아니지. 진천백과의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내가 데려간다. 단주는 나와 설아를 각각 옆구리에 끼고 허공을 밟았다. 진무역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아득한 멀리서 들려오다 끊겼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 나는 설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무림맹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파와 마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혈영단이라는 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핵이 되었다. 설아의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약이자 동시에 서로를 집어삼킬 독이었다. 천마의 각성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파멸의 열차처럼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눈을 뜬 순간 세상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시야를 가리는 것은 선혈인가? 아니면 각성한 마귀의 잔상인가? 낯선 천장의 그림자가
괴물의 아가리처럼 일렁였다. 전신의 뼈가 가루가 된 듯한 통증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다. 깼군. 예상보다 일찍 일어났어. 어둠 속에서 혈영단주가 나타났다. 그의 서늘한 안광이 나를 관통했다. 이곳은 혈영단의 비밀본부. 무림맹의 추적을 피해 들어온 지하 석굴이다. 옆 침대에는 설아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다행히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혈마의 힘을 폭주시킨 후유증으로 사흘간 혼수 상태였다고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 비친 그것을 보았다. 칠흑 같은 문양이 목줄기를 타고 올라와 왼쪽 뺨과 눈가까지 뒤덮고 있었다.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서늘한 보랏빛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강민우도 진아연도 아니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재앙의 조각일 뿐이었다. 괴물이 되었군. 아니, 진화한 거다. 천마는 저주가 아니라 힘이니까. 혈영단주가 피식 웃으며 오래된 고서 한 권을 던졌다. 천마전생록. 내가 읽었던 소설의 제목이자 1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언서였다. 그가 책장을 넘기며 잔인한 진실을 읊조렸다. 천마는 두 개의 그릇으로 나뉘어 부활한다. 혼과 힘. 그 둘이 만날 때 세상은 불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 내 기억이 깨어나면 나는 사라지는 겁니까? 천마를 거부하면 잡아먹히겠지. 하지만 지배한다면 내가 천마가 되는 거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 안에 남은 인간의 감정, 설아를 향한 사랑을 닻으로 삼아 시면을 버텨라. 그날 밤, 수련 중에 터져나온 기억은 나를 더 깊은 지옥으로 안내했다. 붉은 하늘 아래 쌓인 시체 더미. 그 꼭대기에 선 천마의 모습. 그리고 그를 향해 울부짖으며 칼을 휘두르는 젊은 무사. 그 무사의 얼굴은 진무혁이었다. 1000년 전, 진무혁은 천마의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 배신이 아니었다. 미쳐버린 스승을 멈추기 위해 제자가 스스로 정파의 무공인 천검신공을 창시해 스승을 봉인했던 것이다. 무혁아, 넌 후회할 것이다. 내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봉인당하는 순간 천마가 남긴 저주는 1000년을 돌아 내 육신에서 부활하고 있었다. 진무혁이 나를 도구로 빚어낸 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스승의 힘을 통제하여 자신이 완성된 천마가 되거나 혹은 그 힘을 영원히 자신의 소나귀에 가두려는 뒤틀린 집착이었다. 오라버니, 무서워. 어느새 깨어난 설아가 내 뺨의 문양을 만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서리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지독한 동질감과 공포가 섞인 포옹이었다. 내가 괴물이 되려고 하면 설아 내가 날 죽여줘. 그게 내 사랑이니까. 하지만 오라버니도 약속해. 내가 혈마로 폭주하면 날 끝내준다고. 우리는 서로의 죽음을 약속하며 바보처럼 웃었다. 인간으로 남을 수 없다면 서로의 손에 죽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그런 호사스러운 마침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쾅, 콱콱쾅, 석굴 전체가 무너질 듯한 폭음과 함께 경보가 울려 퍼졌다. 혈영단 내부에 숨어있던 내 통자가 위치를 발설한 모양이었다. 무림맹의 정예 무사들이 수백 명이나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황금빛 기운을 두른 진무혁이 서 있었다. 하연아, 돌아오너라. 내 아들아. 당신의 아들인 적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실험체였을 뿐. 진무혁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악귀의 탈을 쓴 성자 같은 얼굴. 그는 천검신공의 진기를 끌어올렸다. 혈영단주가 그를 막아섰지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맹주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했다. 단 몇 합만의 혈영단주가 피를 토하며 튕겨나갔다. 비켜라. 목표는 오직 저 아이들뿐이다. 무림맹 무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설아, 가자. 인간으로 죽지 못한다면 괴물로서 살아남는 거다. 우리의 기운이 하나로 섞였다.
검은 마기와 붉은 혈마의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보랏빛 폭풍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무력이었다. 손을 휘두를 때마다 무린맹 무사들의 신체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뒹굴었다. 학살이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이 내 이성을 갉아먹었다. 시체 더미 위에서 나는 웃고 있었다. 설아 역시 붉은 눈을 번뜩이며 피에 춤을 추고 있었다. 아하, 오라버니. 힘이 넘쳐. 이 사람들이 다 벌레 같아. 설아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주위는 시체로 가득했고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인간성은 이미 피비린내 속에 파묻힌 뒤였다. 그만해, 설아. 정신 차려. 내가 그녀를 붙잡으려던 찰나 진무혁이 허공을 갈랐다. 황금빛 검기가 태양처럼 장렬하며 우리의 공명을 강제로 끊어놓았다. 역시 아직 미완성이구나. 하빌의 농도가 일정치 않아. 진무혁이 차갑게 선언하며 나를 향해 검을 내리꽂았다. 힘이 빠진 나는 막을 도리가 없었다. 죽음의 예감이 목덜미를 스쳤다. 하지만 칼날이 내 가슴을 뚫는 대신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내 얼굴에 튀었다. 안 돼. 설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진무혁의 황금빛 검이 그녀의 가슴 중앙을 관통했다. 어째서? 진무혁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설아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제어 장치인 그녀가 사라지면 자신의 천년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어야만 내가 완성된 괴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 라버니. 약속. 지켰어. 설아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하얀 머리카락이 붉은 피로 물들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내 안에 무언가가 강민우라는 인간의 마지막 실 한 가닥이 툭 하고 끊어졌다. 시면이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석굴 전체를 집어삼켰다. 설아의 시신을 품에 안은 내 등 뒤로 거대한 천마의 환영이 실체화되기 시작했다. 진무혁의 안광에 경악과 환희가 동시에 교차했다. 괴물의 탄생이었다. 설아, 비명이 찢긴 고막 사이로 피비린내와 함께 쏟아졌다. 내 눈앞에서 나를 대신해 가슴을 관통당한 설아가 붉은 꽃처럼 꺾여 내려갔다. 진무혁의 황금빛 검이 그녀의 심장 근처를 가로지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시에 정지했다. 오, 라버니. 약속. 못 지켰네. 설아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울컥. 검붉은 선혈이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녀를 받아 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가슴에 박힌 칼을 뽑아 던졌다. 상처에서 분수처럼 솟구치는 피가 내 하얀 소매를, 아니 내 영혼을 검게 적셨다. 안 돼. 안 돼. 설아. 눈 떠. 제발. 맹주 진무혁조차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가 원한 것은 완전한 그릇이었지. 제어 장치인 설아의 파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 그런 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라버니. 괴물 되지 마. 인간으로 남아. 설아의 차가워진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힘없이 떨어진 그녀의 손이 바닥에 닿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박살났다. 슬픔은 찰나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우주를 통째로 태워버릴 듯한 분노였다. 너 죽여버리겠어.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수만 개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기괴한 음성. 전신의 문양이 불길처럼 타오르며 피부를 뚫고 솟구쳤다. 검은 마기가 폭발하여 지하 석굴의 천장을 뚫고 하늘까지 치솟았다. 칠흑 같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눈부신 백발로 변했다. 완전한 각성. 천마가 강림했다. 하연, 정신 차려. 내가 아니야.
진무혁이 외쳤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 눈은 이제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단 한 걸음 만에 공간을 도약하여 진무혁의 목을 움켜쥐었다. 죽여줄게. 아주 천천히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맛보게 해주지. 천검신공의 최종 형태를 끌어올리는 진무혁의 저항은 가소로웠다. 천마의 권능 앞에서 정파의 정점이라 불리는 힘은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았다. 그의 뼈를 하나하나 으스러뜨리며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하지만 그 광기의 순간 희미한 목소리가 이성의 끈을 잡아당겼다. 오라버니. 안 돼. 고개를 돌렸다. 죽은 줄 알았던 설아가 피범벅이 된 손을 뻗어 부르고 있었다. 혈마의 체질 덕분에 심장이 관통당하고도 찰나의 생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이 나를 꾸짖고 있었다. 괴물이 되지 말라고. 나는 진무혁을 내던지고 설아에게 달려갔다. 설아, 살아있었어. 오라버니. 천마한테 지지 마. 사랑. 기억해. 설아의 숨이 다시 잦아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다. 그때 만신창이가 된 혈영단주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작은 옥병 하나를 내밀었다. 환생의 영약이다. 죽은 지한시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어. 단, 영혼의 대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천마의 영혼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나는 천마로서의 압도적인 힘 절반을 잃게 될 터였다. 힘을 잃으면 진무혁을 이길 수 없고 복수도 완성할 수 없다. 하지만 내게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가져가십시오. 힘 따위 필요 없으니 설아를 살려내. 나는 영약을 설아의 입에 흘려넣고 내 단전에 소용돌이치는 천마의 정수를 그녀의 심장으로 쏟아부었다. 몸 안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공허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설아의 뚫린 가슴이 재생되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설아가 눈을 떴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 내 머릿속에서 전생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000년 전의 진실. 천마는 본래 악귀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무사였다.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세상을 바꾸려 투쟁했으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배신했다. 절망에 미쳐버린 그는 세상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를 막아선 제자가 바로 진무혁이었다. 진무혁은 천마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천마가 미쳐버린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무혁 역시 1000년의 세월 동안 변질되었다. 스승을 막으려던 대의는 사라지고 이제는 스승의 힘을 탐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전생의 스승과 제자가 현생에서 서로 뒤바뀐 위치로 마주한 셈이었다. 하연, 설아. 이제 정말 끝이다. 천벌, 진무혁이 마지막 진기를 짜내어 하늘을 갈랐다. 황금빛 꺼검이 석구를 통째로 짓누르며 낙하했다. 힘의 절반을 잃은 나는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설아와 내가 죽음을 직감하며 서로를 감싸 안던 그 찰나. 쟁, 예상치 못한 파공음과 함께 황금빛 검이 튕겨나갔다. 칠흑 같은 복면을 쓴 사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익숙한 몸놀림으로 진무혁의 검을 받아냈다. 누구냐? 사내가 천천히 복면을 벗었다. 드러난 얼굴은 뜻밖에도 소문이었다. 검성 후보이자 나를 시기하던 그 오만한 천재.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질투 대신 차가운 사리가 서려 있었다. 맹주님, 당신의 위선은 여기서 끝입니다. 소문,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냐? 배신이 아니라 거래라고 하죠. 혈영단과 손잡고 당신의 목을 따기로 했습니다. 무림맹의 새로운 주인은 내가 될 것이니. 소문의 칼날이 진무혁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소문은 이미 혈영단에서 제공한 마공을 익혀 기괴한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맹주와 검성 후보, 사제 관계였던 두 남자가 서로의 심장을 노리고 격돌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신을 잃어가는 설아를 등에 업었다.
혈영단주가 피실로를 가리켰다. 지금이다. 하연. 여기서 벗어나야 해. 소문 저 녀석도 제정신은 아니니까. 폭발하는 석구를 뒤로하고 나는 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진무역의 절규와 소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정파의 심장부인 무림맹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붕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무거웠다. 천마의 기억이 속삭였다. 무역이 옳았다. 세상은 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틀렸을 뿐이다. 나는 설아의 손을 꽉 쥐었다. 인간으로 남겠다는 약속,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천마의 초심. 그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내야만 했다. 어둠을 뚫고 숲으로 들어섰을 때 내 등 위에 설아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태양도 달빛도 닿지 않는 곳. 하지만 우리가 우리로 남을 수 있는 곳으로.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무림맹은 이제 적이 아니었다. 소문이 이끌 무림맹과 혈영단,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마교의 진면목까지.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폐허가 된 사원의 차가운 돌바닥 위로 혈영단주의 생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무림맹의 추격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쳐왔지만 진무역의 청검기에 갈기갈기 찢긴 그의 내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혈도를 눌렀으나 솟구치는 선혈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단주님, 제발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하연아. 소문, 그 녀석이 역모를 일으켰어. 그가 피 섞인 가래를 내뱉으며 허망하게 웃었다. 소문. 내 동료라 믿었던 그가 혈영단 내부의 동지들까지 숙청하며 무림맹과 혈영단 모두를 집어삼켰다는 소식은 내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건 운명이야. 1000년 전부터 반복된 천마와 천검의 싸움. 혈영단주는 내게 설아를 부탁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다. 나 때문에 또 한 명의 고귀한 목숨이 사라졌다. 나는 정정만이 감도는 사원 뒤편에 그를 묻었다. 비석조차 세우지 못한 초라한 무덤 앞에서 나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오라버니. 이제 우리 정말 어떻게 해? 설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방의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수십 개의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무림맹의 기운이 아니었다. 더 진득하고 비릿한 마귀가 내 피부를 훑었다. 천마님을 뵙습니다. 그들은 혈마교였다. 1000년간 지하에 숨어 천마의 환생만을 기다려온 광신도들. 선두에 선 교주 혈천은 내게 힘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소문의 추격대가 산 아래까지 들이닥친 상황에서 나에게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설아의 손을 잡고 그들이 안내하는 지하 도시로 발을 들였다. 지하 본부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내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수천 명의 마교도가 나를 향해 천마라 연호하고 설아를 혈마대제의 환생이라 부르며 숭배했다. 그 광기 어린 환호 속에서 나는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다. 우리는 그들의 신이 아니다. 그저 이용하기 좋은 장기말일 뿐이지.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내 처소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오랜만이야, 하연. 아니, 천마님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소문이었다. 무림맹을 장악한 그가 어떻게 이곳까지 들어온 것인지 의문이 들 틈도 없었다. 소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검을 뽑았다. 혈마교와 거래했거든. 너를 넘겨주는 대가로 무림의 절반을 떼어주기로 했지. 물론 널 죽이고 그 힘을 내가 차지하면 그 약속도 무의미해지겠지만. 배신자. 처음부터 맹주를 노린 간첩이었나? 아니, 난 오직 나만을 위해 움직여. 진무역이 내 가족을 죽인 날부터 힘만이 유일한 정이라고 믿어왔지. 이제 내 몸속에 천마를 내놔라. 소문의 검이 쇄도했다. 진무역에게 전수받은 천검신공에 혈영단의 암수가 섞인 그의 검로는 기괴하고도 강력했다. 설아를 살리느라
천마의 정수 절반을 잃어버린 나는 처참하게 밀리기 시작했다. 죽어라, 하연. 그의 검끝이 내 목을 꿰두르려는 찰나 옆방에서 비명과 함께 설아가 뛰쳐나왔다. 오라버니. 그 순간 설아의 전신에서 핏빛 광풍이 몰아쳤다. 억눌려 있던 혈마의 기운이 폭주한 것이다. 설아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했고 눈동자는 이성을 잃은 채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소문에게 달려들었다. 쾅! 압도적인 파괴력이었다. 설아의 손톱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소문의 검기가 박살났다. 그녀는 무자비하게 소문의 가슴을 짓밟고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죽어. 죽어버려. 설아. 안 돼. 멈춰. 내가 외쳤지만 설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소문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갔다. 저대로 두면 설아는 정말로 괴물이 될 것이다. 나는 피를 토하며 기어가 설아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설아, 그만해. 제발. 나를 봐. 내 온기가 전해지자 설아의 붉은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핏물이 눈물이 되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소문은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오라버니. 나 무서워. 내 안에서 누군가 자꾸 죽이라고 소리쳐. 원래대로 돌아온 설아가 내 품에서 쓰러졌다. 주위는 배신당한 마교도들과 소문의 복병들이 뒤섞여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교주 혈천 역시 우리를 이용하려 했을 뿐 진정한 충성 따윈 없었다. 나는 설아를 등에 업고 무너져 내리는 지하 도시를 탈출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하늘 위론 무심한 별들만이 빛나고 있었다. 무림뱅, 결영단, 마교. 이제 천하에 내 편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설아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천마의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마지막 힘. 진무역이 봉인했던 명계의 검을 찾아야 한다고. 오라버니. 우리 이제 정말 어디로 가? 잠에서 깬 설아가 힘겹게 물었다. 나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증명해야지. 먼 발치에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댔다. 소문이 가져간 무림맹의 권력과 혈마교의 야욕이 뒤섞여 중원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과 괴물의 경계에 선 나와 설아가 서 있었다. 붉은 달이 떴다. 혈월이다. 폐허가 된 마을의 잔해 위로 핏빛 달빛이 쏟아졌다. 한 달간의 도주 끝에 마주한 것은 고요를 가장한 폭풍의 전야였다. 설아는 내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혈마의 힘을 폭주시킨 후유증으로 그녀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차가운 밤바람을 막기 위해 장작을 더 던져 넣었다. 그때였다. 그림자도 없이 나타난 노년의 사내가 불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무림맹주 진무혁. 한때 내 아버지라 불렀던 사내였다. 오랜만이구나, 하연아. 그의 손에는 검이 없었다. 무림을 호령하던 위엄 대신 늙고 지친 한 명의 아버지만이 거기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돌을 쥐었으나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무기를 내려놓았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그의 말에 나는 차마 돌을 뽑지 못했다. 미안하다. 널 도구로 만든 것, 설아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 전부 미안하구나. 그의 고백은 빗물처럼 내 가슴을 적셨다. 하지만 사과로 지워질 상처가 아니었다. 맹주는 불꽃을 응시하며 100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천마의 제자였고 스승의 광기를 막기 위해 배신의 무공인 천검신공을 창시했다. 사랑했던 스승을 제 손으로 봉인해야 했던 제자의 고통이 갈라진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천마는 구원을 바랐던 거야. 누군가 자신을 멈춰주길 원했지. 그래서 환생의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게 너무나 완벽했다. 바로 너와 설아 말이다. 인식의 전복이었다. 정파의 수장인 그가 사실은 마도의 태조인 천마를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다니. 그는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증오했지만 15년간 나를 키워준 그의 온기를 부정할 수 없었다. 인간은 이토록 복잡한 존재인가? 증오와 그리움이 동시에 심장을 짓눌렀다. 우리의 재회는 눈물 섞인 포옹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맹주의 눈빛이 돌변했다. 하연아, 소문이 온다. 내일 새벽, 천하의 무사를 이끌고 이곳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그는 나를 죽이고 영웅이 되려 한다. 맹주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천검신공의 비급을 건넸다. 천마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 그리고 그는 내게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다.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 영웅이 되라는 것. 그래야만 내가 무림의 공적으로부터 벗어나 설아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어서 찔러라. 주저하지 마라. 나는 비명을 지르는 설아를 뒤로 한 채 눈물을 머금고 맹주의 가슴에 칼을 박아 넣었다. 차가운 강철이 심장을 관통하는 감각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맹주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기괴한 뒤틀림으로 변했다. 고맙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하나 더 알려주마. 사실 천마는 나였다. 충격에 손이 떨렸다. 1000년 전 그는 천마를 봉인한 것이 아니라 흡수했다. 천검신공은 천마를 죽이는 무공이 아니라 천마를 제 몸에 담는 무술이었던 것이다. 그는 제 안에서 날뛰는 천마를 옮겨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나였다. 내 안의 천마가 내게 가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 그릇을 찾았어. 맹주의 입에서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실체화된 악의이자 천년의 원한이었다. 검은 기운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내 전신을 덮쳤다. 머릿속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지는 듯한 극통이 밀려왔다. 으악! 천년치의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수만 명을 학살하던 감각, 배신당한 분노, 세상을 불태우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 내 영혼을 침식했다. 내 안에서 세 개의 자아가 충돌했다. 현대에서 온 강민우, 진무역의 아들 진하연, 그리고 파괴의 화신 천마. 몸이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가슴의 문양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피부를 검게 물들였고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탈색되었다. 눈동자는 이성을 잃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오라버니, 정신 차려. 설아의 비명이 들렸지만 이미 내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깊은 심연에서 끌어올린 듯한 인간의 것이 아닌 중저음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세상은 썩었다. 전부 태워버려야 해. 내 안에 내가 소리쳤다. 아니라고.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천마의 기억은 독극물처럼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맹주는 만족스러운 듯 숨을 거두었고 그의 시신 위로 검은 폭풍이 몰아쳐 하늘을 뚫어버렸다. 산맥이 진동하며 대지가 갈라졌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수천 개의 횃불이 보였다. 소문이 이끄는 무림맹의 대군이었다. 그들은 보았을 것이다. 밤하늘을 수놓은 검은 기둥과 그 중심에 서 있는 괴물을. 저게 천마인가? 전군, 살진을 펼쳐라. 내일 새벽 천마의 목을 딴다. 소문의 고함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포효했다.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 안의 강민우가, 진하연이 필사적으로 천마의 광기를 억누르며 마지막 자아를 지탱하고 있었다. 내일 새벽 중원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천마로서 세상을 부술 것인가? 하연으로서 설아를 지킬 것인가? 배신의 연쇄가 낳은 비극의 종착역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머릿속은 이미 지옥이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 개의 자아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평범한 대학생 강민우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고 기구한 운명의 진하연이 통곡했으며 천년을 묵은 천마의 광기가 이 모든 것을 비웃으며 집어삼키려 들었다. 으아!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굴렀다. 눈앞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강민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소설 속 인공적인 배경이었고
진아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지켜야 할 동생이 있는 터전이었으며 천마의 눈에 비친 세상은 당장이라도 불태워 없애야 할 추악한 쓰레기장이었다. 오라버니, 정신 차려. 나를 봐. 설아를 보라고. 설아가 내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천마의 광기를 뚫고 고막을 때렸다. 설아. 내 하나뿐인 혈육. 하지만 천마의 기억은 그녀를 혈마대제의 환생이라 지목하며 죽이라 속삭였다. 너는 누구지? 설아인가? 아니면 혈아인가? 오라버니 동생 설아야. 정신 차려. 천마에게 지지마. 설아의 손바닥이 내 뺨을 강하게 때렸다. 파열음과 함께 고통이 뇌를 찔렀다. 아프다. 뜨겁다. 이 지독한 감각이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증명했다. 천년의 어둠이 지배하던 시야에 한 줄기 빛이 들었다. 아픈가? 그래, 아프면 살아있는 거야. 인간인 거라고. 설아가 울며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무엇보다 뜨거웠다. 천마는 늘 혼자였다. 절망 끝에서 괴물이 된 그는 단 한 명의 이해자도 없이 세상을 등졌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를 놓지 않는 이 작은 손이 있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감동을 누릴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안개를 가르고 대지를 울리는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무림맹주 소문이 이끄는 5,000명의 대군. 정파의 기치를 높이 든 그들은 정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세우고 우리를 포위했다. 천마를 죽여라. 마교의 불씨를 꺼뜨려야 한다. 소문의 외침에 무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내 손에는 맹주가 남긴 칼이 들려 있었다. 오라버니, 도망치자. 이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순 없어. 아니, 설아.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숨을 곳은 없다. 여기서 끝내야 해. 우리는 나란히 섰다. 내가 천마의 검은 기운을 뿜어내자 설아의 몸에서 혈마의 붉은 진기가 솟구쳤다. 두 기운이 공중에서 엉키며 보랏빛 폭풍을 일으켰다. 그것은 삶을 갈망하는 괴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전투는 잔혹했다. 소문이 앞세운 정파 무사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그저 처단해야 할 악귀일 뿐이었다. 나 역시 자비심을 버렸다. 망설임은 죽음이었고 죽음은 설아를 잃는 것을 의미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수십 명의 목숨이 지워졌다. 사지가 잘려나가고 붉은 선혈이 대지를 적셨다. 비명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막을 마비시켰다. 괴물, 정말 괴물이구나. 누군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래, 우리는 괴물이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살고 싶어 발버둥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를 괴물로 몰아넣지 않았던가? 마침내 소문이 황금빛 기운을 두른 채 내 앞을 가로막았다. 맹주에게서 전해받은 기억이 말해주고 있었다. 저것은 천검신공. 정파 무공의 정수이자 가장 파괴적인 힘이다. 하연, 너는 이미 천마에게 잠식당했다. 내 눈을 봐라. 광기뿐이지 않으냐. 잠식당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나다. 진하연이다. 우리는 격돌했다. 스승의 기억을 가진 제자와 그 제자를 뛰어넘으려는 아들의 싸움. 한 시즌이 넘는 혈투 끝에 전장은 초토화되었다. 수천 명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검조차 들지 못했다. 천벌, 소문의 마지막 일격이 하늘을 갈랐다. 거대한 황금검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나는 내 안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았다. 천마의 광기조차 내 의지 아래 굴복시켰다. 천마강림, 검은 용이 솟구쳐 황금검을 산산조각냈다. 폭발의 충격으로 소문은 멀리 튕겨나갔고 그의 숨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정적이 찾아왔다. 5,000명의 대군 중 멀쩡히 서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피로 물든 내 손을 보았다. 이 손으로 몇 명을 죽였는지 셀 수조차 없었다.
승리했으나 얻은 것은 없었다. 오직 시체 더미와 지울 수 없는 죄책감뿐. 쓰러진 맹주 진무역의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죽어서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품에서 핏자국이 묻은 서신 한 장이 나왔다. 하여 내게. 내가 이 편지를 본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너를 괴물로 만든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하연아, 넌 천마가 아니다. 증오로 세상을 대하지 마라. 넌 사랑을 아는 아이니까. 설아를 지키고 평범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눈물이 핏물을 씻어내리며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는 내가 괴물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믿어주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저주받은 힘을 영원히 봉인하기로. 설아, 나 힘을 버릴 거야. 이대로는 또 누군가를 죽이게 될 것 같아. 천검신공의 마지막 금기인 봉인술을 펼쳤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검은 문양이 사라졌다. 기혈이 뒤틀리고 무공이 사라지며 극심한 탄력감이 몰려왔지만 거울처럼 비친 무릉덩이 속 내 눈은 다시 맑은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우리는 어느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장작을 패고 설하는 손님들에게 내어줄 국수를 삶는다. 무림의 피비린내 나는 소식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어느 날 저녁,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손님이 찾아와 내게 속삭였다. 무림이 다시 혼란에 빠졌으니 천마의 힘이 필요하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주막 주인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난 뒤 나는 문득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봉인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천마가 나직이 비웃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설아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어둠을 억눌렀다. 비록 평생을 이 안의 괴물과 싸우며 살아야 할지라도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오빠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오빠, 국수 다 됐어. 빨리 와서 먹어. 그래, 지금 간다. 나는 석양을 등지고 주방으로 향했다. 내일은 또 내일의 괴물과 싸우겠지만 오늘 저녁은 평화롭기만 했다.